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인데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퇴색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점점 욕망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자꾸 벗어난 길을 가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하면서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까? 들포도. 들포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보내진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에요. 누구예요? 어머니애가 아니라 어머니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창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존재일까요? 무에서 무? 유에서 무? 유에서 유.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뭐라 그러셨죠? 없는 거에서 있는 것. 아니. 논란이 많네. 유에서 유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비슷한 답으로 찾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낼 때 원래의 것이 새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유에서 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도원의 이 비유 속에서 과연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에 한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읽진 않았지만 앞장의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인근에 계셨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실 때 아침에 좀 시장하셔서 옆을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죽을 때까지 열매를 못 맺을 거다 하고 그 나무를 갑자기 저주하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원래 합법적인 그 제물을 바치는 장터가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1km 지점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점에 합법적인 장터가 있었어요.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올 때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긴 여정에 상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합법적인 장터에서 사서 제물을 바치러 가는 게 원래 전례였죠.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매간매직을 했어요.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자격을 획득하려고 돈을 주고 로마의 허락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또 서기관으로서 신분을 샀죠. 그렇게 돈을 썼으니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전을 찾으려고 불법 상거래를 했어요. 합법적인 장터가 아닌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재물을 팔게 했고 또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이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까지 만들어냈어요. 환전하는 데 이자를 떼고 또 재물도 합법적인 장터보다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재물이 더 비쌌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합법적인 장터에서 올라오는 동물은 자꾸 탈락시켜요.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성벽 안에서의 재물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굉장히 불법이 횡행해지고 있었죠.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서 그 장사치들을 다 둘러엎으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난리를 피우신 거죠. 그러니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때서야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다음 날 이튿날이 되자 베드로가 아침 일찍 예수님을 황급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말라 죽어버린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엑세테 피스틴 세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12장의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오늘 배경은 농부가 포도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을 만들고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이제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외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소출이 날 즈음에 직접 오기보다는 종을 보내서 당연히 뭐 몇 대 몇으로 나눴겠죠. 그 소출을 주인 것을 받으러 왔더니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더 큰 욕망으로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아예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뭐 이런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창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부터요? 순종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원래의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거스르면 따르지 않으면 새로운 일은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순종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 5절,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도 말씀으로 된 게 많거든요. 그런 찬양의 가사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이렇게 목사의 입술로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세상에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잠깐만 하고 조만간이 있대요. 왜 그런지 한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뒷장입니다. 시작. 예, 참 웃음은 나오지만 조금 뜨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잠깐만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다가 돌아가시진 않지만 또 아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조만간에 할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즉각적이지 않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조만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무리한 것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모처럼 교회를 좀 다니게 했으면 하는 분들을 우리 봄부터 작정하고 기도했었고, 또 가족들 중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번 교회 가자 해서 이제 초청 예배로 이제 드렸어요. 약간의 형식을 바꾸고. 제가 뭐 인위적으로 막 행사처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셨죠. 그렇게 이제 예배 형식을 바꾸는 가운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특주를 준비하는데 계획했던 분들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어긋났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민 장로님하고 이제 예배위원장이시니까 상의를 하다가 이제 우리 민주자매에게 특송을 부탁하려고 했었단다.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하기로 정했었는데 금요일 날 주보를 만들 때쯤, 그러니까 주일 이틀 전이죠. 이승미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특주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은요 하루 이틀 준비해서 안 해요. 웬만해서. 김혜원 집사님 이틀 전에 특주 준비해달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네, 절대. 그죠?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절대. 이 프로들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준비해서 철저하게 완벽한 연주를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이승미 집사님도 이 가야금으로 하는 산조, 아주 대단한 스승이자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가가 이틀 전에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먼저 전화를 드리기 전에 김종민 장로님하고 한번 확인을 하려고 혹시 민주에게 얘기했나요? 했더니 장로님 어땠죠? 깜빡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승미 집사님을 예비하셔가지고 연주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아우 민주의 자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이승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특주가 준비 안 됐으면 네가 해라.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이 민주자매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주일이 되니까 민주자매가 만약에 특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날 못 왔거든요. 이게 펑크가 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화요일 날 오전에 하는 우리 렉시오 드빈하고 말씀 묵상 기도 방법으로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승미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 스트레스 안 받고 기쁜지 알았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뭐냐면 이 전문가에게 있어서 이 특주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내가 또 괜히 또 실수하면, 혹시 또 이걸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또 싫어하면,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틀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난 순종할 테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마음이 홀가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내가 같이 동역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할 테니까 거기 증인으로, 동역자로 서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순종으로부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원래의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밭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들을 보낸 것에 대한 이 죽음, 우리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여기에서 7절과 8절, 9절 세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7절, 8절, 9절에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예.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다. 예. 그리고 나서 8절, 9절. 예. 이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떤 포인트로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세요? 네? 대부분은 이 포도원 주인의 종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으니 당연히 징계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농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죽으시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은 뭐라고 기억하세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공동체가 되어주시는 거라고 기억하세요? 그죠?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선택을.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존중과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은 1등을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명. 한 명. 맞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 1등을 시키기 위해서 그 경쟁 틈바구니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밀어넣어요. 없는 돈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고요. 과외를 시키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1등 하나인 자리에 들어 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정말 사랑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1등의 자리로 밀어넣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저는 이 글에서 영감을 얻어요. 1등이 되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뛰면 네 사람이 1등을 하고 360도 방향으로 각자 달리면 360명이 모두 1등을 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교훈을 준다고 얘기할 때 나의 기준으로 얘기하십니까? 상대방의 기준으로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한 가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각자. 여기에 한 150명 가까이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170명 정도 되는, 하나님께서는 170명의 각자의 방향에 맞게 우리를 만드셨고 재능을 주셨고 살게 하시죠. 한 가지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한 가지 기준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타고난 기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삶의 자리에 맞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각자에 맞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건 뭘까 하는 걸 찾아서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 새로운 창조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는 버릴 것으로부터예요. 오늘 말씀에 10절과 11절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은,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기둥을 세우고 돌벽이나 흙벽을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좀 말랑말랑하기 때문이죠.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은 석회질로 돼 있다 보니까 땅이 단단해요. 그래서 유럽의 건축은 어때요? 기둥보다는 돌을 깎아가지고 세워서 쌓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런 기준으로 아주 필요한 모양의 네모 반듯한 돌을 깎아서 세우는데 이게 모양이 잘못 나오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버린 돌을 가지고 새로운 건축의 머릿돌, 키스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려진 돌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뒤집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버리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확실하게 받은 말씀이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강조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저 촌뜨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촌동네 출신 가난한 목사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녀,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니 제거해버린 거죠. 거부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품어내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벌여주시는데,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이 외모, 여러분들은 외모에 100% 만족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다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코 안에 생김새가 좀 달라요. 코뼈 안쪽이 예뻐야 되는데 한쪽으로 휘었어요. 예.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코뼈가 왜 휘었을까? 요거만 딱 고정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은 어떠세요? 내가 저거 할 줄 알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있죠. 예. 나는 누구처럼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누구처럼 내가 기술이 좋았으면 좋겠다 등등.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자꾸 보이니까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이 생김새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 특별한 존재, 독보적인 하나님의 걸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입니다. 걸작입니다.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몸으로, 이런 곳에서, 이런 재능으로 하는 마음으로 nowhere 한번 띄워줘 보세요. nowhere는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이런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불필요한 재능, 그런 상황,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알파벳 하나만 살짝 옮기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Now here.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걸작으로. 에디슨이 2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저 전구예요. 전구의 개발. 근데 이 전구의 핵심, 빛을 내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필라멘트. 이 필라멘트의 재질을 찾느라고 6,000번이나 실험을 했대요. 6,000번의 실험을 거쳐서 저걸 찾아냈대요. 근데 저 재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네? 필라멘트. 근데 저게 원재료가 대나무였대요. 대나무. 예. 일본에서 나는 대나무, 교토 인근에서 있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다음 장이요. 백열전구를 만드는데 몇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도. 아이고. 근데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동역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린 돌이 건축의 시작인 머릿돌, 키스톤이 되듯이 버려진 것 같은 지금 나의 이 상황,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인 하루,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지금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에서 유로. 그럼 우리의 창조는요? 유에서 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띄워줘 볼까요? 마지막 컷. 밑에 파란색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맞아요. 낯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어제의 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창조의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붙들림을 당하고 도움을 받으며 동역할 때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머릿돌, 새로운 창조의 낯선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오늘부터 한 주간을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시작하시렵니까? 하고 묻고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낯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즐겁게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말과 표정, 눈빛으로 새로운 예배를 창조해내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새로운 낯설매 창조로 바꾸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무에서 유를 만드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니 유에서 유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창조는 원래의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하루, 눈빛, 표정,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날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